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무엘상 그 7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2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려서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고요, 하나님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림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한 사무엘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저들에게 회개와 함께 저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저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그들이 반복해오던 수많은 우상 숭배를 멈추고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울면서 기도한다라고만 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그 죄에서 반복을 멈추고요, 내가 반복하던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어 더 이상 내가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한다면 하나님 외에 내가 더욱 의지하며 살아갔던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여러 좋은 것들, 그리고 이방 신들을 믿는 모든 믿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요, 잠깐만 나의 삶에서 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삶에서 완벽하게 끊어내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그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무엘이 한 모든 말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년 동안 발생한 그들의 회개는요, 정말로 진실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던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거하였다는 것은요, 단순히 저들이 우상만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기 위해서 저들이 가지고 왔던 생활 방식, 마음가짐, 생각의 모든 것을 그들의 삶에서 끊어내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주셨고요, 그 회개를 온전케 하기 위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으며 이스라엘이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을 만들어가므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5절과 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완성한 뒤 그들의 삶에 발생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가 그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우상과 완전히 결별하게 된 것을 본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는요, 이 평평한 평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살짝 산 위에 있는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계신 분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요, 감시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바로 모이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나아가는구나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행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미스바에 있는 모든 장소를요, 물의 부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절박하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들은 미스바에서 이런 대성회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무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을 보였고요,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용서하셨으며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저들을 다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와 사사기의 시절 이후 완벽하게 끊어졌던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 된 이 언약의 관계가 지금 이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의 소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신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매일매일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결국 마주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고요, 평강이 사라졌고요, 승리가 사라졌고요, 오직 패배와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절망이 20년이 더 지나서야 저들은 그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의 음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외에 내가 나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이러한 돌이킨 모습을 보였을 때 그제야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을 것이요,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을 것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승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회개의 기도가 아닌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이 회개에 동반되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회개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기도뿐만이 아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입술만의 회개가 아닌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돌이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